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모인 데 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모범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가정에서나 또 가정에서 평일에 또 아니면 주일 전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일정은 12월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은 지금 구역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생명의 삶 큐티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또 구독하실 분들은 꼭 그 목사님 앞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그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기관 결산장부 및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12시에 있습니다. 박명수 장로님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한 헌금 2천만 원 또 해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12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배당 환경봉사는 오명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이 비록 고되고 불편했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날에 입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케 하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이 아름다운 헌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또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0의 1조 예물을 올리옵나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린 이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경제와 모든 생활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첫 것을 들으심에 모든 물질과 경제 생활들이 더욱 온전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관계를 맺어감을 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김장을 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오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건강에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손길 위에 더욱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차량 헌금으로 헌물한 귀한 이 손길들과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옵시고 또한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한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더 풍성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아서 이 시간 최주영 기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또 확진자가 많이 나서 또 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느냐, 아마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염려스럽고 또 조심스럽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와 같이 나와서 또 예배 드리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 좀 또 특단의 조치가 나서 우리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있는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더 돈독하고 굳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금세기에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계획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내년도에는 회복을 전제로 해서 목회 계획을 또 세우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재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수고하는 가운데서 김장을 잘 담고 그리고 사랑의 김치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계시는 김을련 지사님께서 참 김장을 담으라고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후원을 받지 못하면 김장을 못 담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은 시기적절하게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김장을 잘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일이지만은 지난달 11월 달에 저희 장모님이 TV를 보는 가운데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강변 교회도 빈민촌이기 때문에 도우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장모님의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닐라 강변교회에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마닐라 강변교회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 주위의 어려운 주민과 또 성도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쌀을 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가 타고 다닐 차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차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성도님 몇 분의 특별 헌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교회 밖으로 지원할 국내외 선교비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교회 출석률이 35%가 감소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무서워지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어느덧 말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과연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재난에는 이미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든 또 상관없이 살아가든 성경은 이 같은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는 대부분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천국이 언제 오느냐? 바로 말세를 지나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비유와 교훈으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념하여서 듣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싸움,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난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난리와 난리, 재앙과 재난을 말할 때 지역적이었고 소규모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읽으면서 막연하게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상징적인 말씀들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되면서 우선 땅과 바다의 생물들과 구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없어지고 무너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낯설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근과 재앙이 대륙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코로나19는 대륙을 넘어서 지구촌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말씀이 적절한 줄을 알고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동안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화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말세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종말론 또 계시록을 가르칠 때 오늘날 같이 별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역시 종말이라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이 환난과 재난이 있다는 것을 또 막연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환난과 재난은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자 종말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우리의 이 시대의 현실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어떤 위협적이고 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많은 삶에 불편함을 주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세가 두렵습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는 고통의 때이고 재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고통의 시기를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고 말세의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주님께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의 징조는 또한 구원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점치고 짐작하고 추측하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이고 또 이만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단 또 교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되어야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전망과 그리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근간에 작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금장치를 보완했습니다. 도둑은 항상 들 수밖에 없지만은 깨어 있거나 준비를 하게 되면 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지만은 준비된 자는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환난과 징조가 다가오더라도 깨어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세의 징조는 교회의 타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이 표현이 낯설지 않지요.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우리 교회 안의 영적인 성도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첫 번째 영적 타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질서와 권위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절대적이지 않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가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태도가 안전할까? 그들이 원했던 행복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신에게는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자유인가? 백신을 맞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문제를 자유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사회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들은 예외가 될 줄 압니다. 저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을 맞음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백신을 맞지 않으므로 위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스컴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반대로 백신 부작용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만에 만들어진 백신이 완전하지 않듯이 또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가르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적인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니,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현대 성도들은 예배 외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두 번째 징조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습관은 삶입니다. 그리고 삶은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가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더 모이기를 피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것이 더 가중화되고 더 확대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함께 해야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말세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것이, 모이는 것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품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산에 가서 또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덕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인내하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기뻐하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말씀 속에서만 배울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활동들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서 모임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친구가 권면해주고 그 친구가 또 쓰러질 때 내가 또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이 환난의 때에 자신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돌봄의 목회, 즉 멘토링 목회를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끼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삶에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의 귀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마지막 때의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이 참 시작되었지만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능력도 현실화됨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힘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참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이제 주목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다 은혜였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디모데후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은 또한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장기화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능히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악하고 속이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참 이 말세는 악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과 부패를 갈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환난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이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속이는 시대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이 되고 책망하여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눈을 두고 확신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말세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그리고 귀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절입니다.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너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가 되고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세마포가 무엇인가? 이 세마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 그래서 길거리 어디로 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다 데려와서 이 잔치자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함은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 더럽히면 더럽힌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마포 옷을 깨끗이 하게 한 자는 행한 대로 주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실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더럽혀지고 그대로 두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고 또 믿음 안에 그대로 있는 자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움을 행한 자는 더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가증한 범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는 그런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무언하는 소수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동성애가 극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악을 행하여서 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였고 육체적이었고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삶이 팽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특별히 동성애가 극심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을 이성과 신앙이 없는 고깃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서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또 근데 저도 걱정인데 더 많이 오셨어요. 뭐 2부 예배 오실 분이 다 일부 요즘 모르겠지만 이럴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참 주위의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요, 그죠? 하지만 이런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그 가족들과 함께 지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바보처럼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 그것도 그 높은 시대에 왜 배를 짓냐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면 또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 5장의 7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복음입니다. 산상보훈은 팔복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장에는 반석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계속 강조한 바 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말씀으로 행한 자가 누군가? 여러 가지 굉장히 확대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창수가 나서 큰 참 비가 바람이 불고 물이 일어나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그게 홍수가 일어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이렇게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홍수가 났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했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이 창수를 즉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겪게 됩니다. 오늘도 제 주변에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 몇 교회에서 이렇게 참 뚫렸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전 교인이 다 이렇게 검사받고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냥 우리가 다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뚫릴 수 있습니다. 학교도 뚫리고 학원도 다 뚫리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결국 뿌리가 약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눈과 귀와 삶을 두지 않는 자는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힘들지요. 할 일도 많지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이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애쓰고 공을 들이봤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말씀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환난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두렵다고 하지만은 그 환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나의 삶의 중심의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크기와 넓이와 구조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그 반석 위에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반석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환난에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짓는 사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어려운 무서운 재앙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환난이 올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랄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또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 없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고 책망받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랄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능력에 주목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큰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많이 배우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거 부족하니까 방송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탐구하고 아니면 또 그런 성경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누구인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비록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은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작은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적은 말씀이라도 얼마나 내가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한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살아가는 또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난의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 또다시 이제 이어서 지금 생명상 큐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 말하기를 요즘같이 참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모이기를 참 이렇게 꺼려하는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지나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년 동안 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호생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불편을 더더욱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삶이 편하고 경제와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시대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항상 신앙은 직접적인 핍박이나 아니면 유혹과 환난에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와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의 또 믿음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고사를 치기 전에 계속 특히 고3이 되면 모의고사를 매달마다 수시로 치면서 자기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합니다. 이 성적 가지고 다음에 어디에 이제 원서를 내가지고 입학할 것이냐 본고사를 이렇게 치르게 되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 코로나19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의고사를 치는 겁니다. 아직 본고사가 안 됐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지만 이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환란이 올 때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험을,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극복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으면 통과든지 피하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모의고사를 잘 치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봉사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준비하고 주신 소중한 기회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금 백신 계속 나오는데 백신을 왜 맞아야 됩니까? 진짜 코로나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소량의 그 바이러스를 넣어서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겁니다. 미리 경험한 사람은 진짜 전염병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몸에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가늠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의 징조가 확실한데도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는 두 부류로 선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같이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의 풍습도 신앙의 수준도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 자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한 자는 더 모이기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선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이 환란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의고사를 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참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빠 교회 앞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하면 주께서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시련과 환난이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설교의 말씀이든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려고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주께서 믿음을 다해 주옵시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때가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5장 다 같이 들으겠습니다. 175장 찬송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